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4년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안전하고 은혜롭게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덥습니다. 그런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교육에 열심을 내어 땀 흘려주신 양님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 아낌없는 기도와 물질적 후원을 나누어 주신 양님의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여름 양림교회를 지켜보시던 하나님 마음은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예. 이렇게 온 교회가 회복을 꿈꾸고 있는 이때에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은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교육의 회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어디에 닿아 있어야 하는지 그 지향점에 대한 서로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11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16장인 것으로 볼 때 한 장에 거의 한 번꼴로 예수님은 선생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실제로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가르침, 당시 보편적인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대표되었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정신적,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에 박식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는 장면을 자주 목도합니다. 또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서로 분쟁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생활 면면에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과 계명이 철저히 적용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계명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삶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는 율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더 자유해지고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서였는데 서기관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성 들여서 성경을 필사하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만든 전통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율법의 문자들을 상세히 판독하는 데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과 동물과 자연까지도 온전한 쉼을 누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진 법이었습니다.
노동을 멈추고 온전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법이요, 몇 걸음을 걸어서는 안 돼요. 구덩이에 빠진 동물도 구해줘서는 안 돼요. 아픈 사람을 그날은 고쳐서도 안 돼요. 이런 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본질이 사라진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도다. 예수님은 많은 부분 서기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내용과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랐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교육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교육을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교육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우리가 잘 아는 책을 썼어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을 쓴 파커 파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 지식의 원천, 지식의 가장 밑바탕에 두 가지 욕구가 깔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캐묻기 좋아하는 욕구. 두 번째는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띵동 하고 여러분들 댁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내가 시키지 않았어도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어떤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오시죠? 그 상자를 열어보고 싶다. 맞으시죠? 열어보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원래 인간은 캐묻기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호기심을 자꾸 자극하는 그런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 방향으로 흐를 때는 참 좋은 교육인데 나쁜 방향으로 흐를 때는요, 사실은 무언가를 캐묻기 좋아하는 욕구가 누군가를 죽이는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욕구는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 지배욕이라고 하는데요. 지배욕을 갖기 위해서 힘을 가지라는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삶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더 키우려면 교육을 받아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면 교육을 받아야 해.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교육을 받아야 해. 누군가를 지배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교육은 인간의 호기심과 지배욕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자본의 논리와 물질 만능을 당연한 가치관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세상의 교육에 길들여져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똑똑똑 하고 양림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회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교육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교육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교육은 오늘에 비추어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교육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열망하는 것을 가지기 위한 교육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전혀 다른 지향점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과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계명 너머에 있는 진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이 있어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종종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아는 것이 부족해서 혹은 아는 것을 실제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하는 문제에서 실패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그것을 삶에 잘 접목시키기 위해서 뭐든지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에 대한 열망만 가득해서 그 지식의 원천에 사랑이 거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지식의 원천에 사랑이 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세 교부였던 성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 자체가 지식이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 안다는 것은 곧 사랑하기 위한 것이며 누군가를 포용해 주는 것이며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임을 배우는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육. 이것이 바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육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찾아가고, 사랑으로 같이 먹고, 사랑으로 꾸짖고, 사랑으로 목숨도 내어주시는 온 몸으로 그 원천에 사랑이 있는 교육을 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20년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양림의 교육이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예수님의 교육에 닿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의 원천에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모든 기준이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림교회가 지향하는 교육은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 교육을 올 여름 온 몸과 마음으로 행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사랑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이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 교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